오늘은 일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 되려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일과 직업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여기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 없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분 계시면 저랑 같이 어디를 좀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존합니다. 나에게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걸 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제 공급받고 또 누리게 됩니다. 배움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익히고 전달받는 거지요.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애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죠? 2과에 보면, 3과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의 조건 두 가지. 적어도 행복한 삶이란 이런 거야 하는 두 가지 기억나세요? 다시 복습해야 되겠네요.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권력으로, 명예로, 돈으로, 쾌락으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정도 될 때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행복해집니다. 환경이 아주 좋고 자원이 풍족해도 다른 사람이 주는 애정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짐작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 아마 죽을 겁니다. 숨 막혀서.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눈, 그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사람 눈 절대 안 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저랑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 모습이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아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텐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셔츠를 입어야 할까? 예, 어떤 넥타이를 해볼까? 내일은 청바지를 입어볼까? 그러면 이상한 목사라고 여기진 않을까? 예, 처음 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청바지 입었다고 시험 들고 가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 몰라도 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다. 예, 괜히 설교도 하기 전부터 집에서 엄한 소리 듣고 기분 망가뜨리면 안 되지. 그냥 입던 대로 입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어젯밤에 혼자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죠. 그들이 세운 어떤 기준에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걸 맞춰주고 싶은 것.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애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요. 큰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요. 인정을 받는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요즘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통계들 보면 신문 같은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통계들을 가지고 이 사회를 분석하는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사회를 읽고 또 현실적인 설교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통계 자료만큼은 건성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통계가 있는데요. 2017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37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가장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나라 1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94%. 지금은 더 늘었을 텐데 2위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83%.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1%나 더 높은 거죠. 또 인터넷 침투율이라는 것도 조사했는데 인터넷 침투율이란 주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그 빈도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2, 3등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연결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 무선 통신들이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연결이 잘 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실제로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실시간으로 가능한 사회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이 댓글창에 글을 올리면 바로 볼 수 있고 저도 바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들이 확장되고 전에는 마을만 넘어서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마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근데 오늘날은 내가 있는 삶의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지요.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된 듯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세상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속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친구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늘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드셨습니까? 문자와 이메일을 사용하면 소통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잘 되시는 편입니까? 대부분 아마 서툴다 그런 느낌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저도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서툰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정말 주님이 무슨 나한테 뭘 그렇게 기대하시길래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진다고 말을 하죠.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연결들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점점 외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한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었죠. 너무 유명해서 이 시의 제목만 알지 내용은 안 읽어본 시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옆에 있어도 그립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데 있지만 마음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말들이 요즘에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의 시대에, 이 접속의 시대에 많이 생겨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 혼밥, 혼술 그런 말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이 생긴 지. 그런데 이런 말들은 좀 받아줄만 한데 또 좀 우리의 마음에 턱 막히게 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 죽은 후에 4개월, 6개월, 백골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그런 죽음을 가리킬 때 우린 고독사라고 하죠. 이렇게 오늘날은 함께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사회심리학자가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정리했는데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있으나 따로따로인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따로따로인 상황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이 말이죠.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다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대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면 요즘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이게 더 심하죠. 제가 점심시간에 강남역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옆 테이블에 있던 그 식사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17명
아마 한 부서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4명씩 네 테이블에다가 끝에 한 명, 이렇게 해서 17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을, 딱 한 명을 제외하고 16명이 동시에 밥상에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16명. 너무 신기해서 몰래, 또 이게 찰칵 소리가 또 나면 안 되니까 몰래 아닌 척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가 아니죠. 학생들의 수업 시간도 연인들의 데이트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연인인데 데이트하는데, 그래서 벤치에 앉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서로 이거 키득키득거리면서 뭐 하나 봤더니 둘이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초에 SNS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휘몰아쳤습니다. 그 덕에 새로운 기회도 많이 얻었고 10년 넘게 20년 넘게 헤어졌던 동창들을 그 미니홈피에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SNS가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NS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리적인 불안, 그것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불안이 기회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저곳에서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한다는 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런데 내가 이게 최선일까? 최선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울리는 SNS 신호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에도 혹시 내가 진짜 중요한 신호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내 삶의 사건이 될 만한 걸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성경을 보는 거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연락이 오진 않을까, 뭔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확인 못해서 놓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세리 터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가 고독한 군중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함께 외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외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화는 우리를 다 함께 홀로인 상태로 만들었다. 늘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혼자가 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겁니다.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문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직접 보면 얘기하기 어려운 걸 문자로 전달하는 것 정말 정말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교회를 옮기게 된다고 할 때 저 찾아와서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축복해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문자로 목사님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거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적어도 목소리는 들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목소리를 주고받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사용하는 빈도는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문자, 이메일,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모티콘 하나면 서로의 감정이 다 됩니다. 이제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이모티콘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어떨 땐 저는 이모티콘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그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서 카카오톡 방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솔직히 미안한데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 내 감정보다 이게 더 내 감정을 잘 표현해요. 나 지금 정말 기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형 봐봐 이 이모티콘 하면 막 이러잖아. 그게 내 마음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이모티콘 하나로 굉장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직접 전화를 통해 목소리를 주고받거나 대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건 이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제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보게 됩니다. 빨리 이 사람에게 이 정보를 주고 이제 좀 이 관계를 빨리 맺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요. 그래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이제는 조심히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글자만 보내면 됩니다. 미안해.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이제 90도로 인사하는 이모티콘 하나를 거기다가 이렇게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이제 펑펑 우는 이모티콘을 하나 또 거기에 딱 이렇게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약간 애교 부리면 용서해줘 뭐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읽었다 숫자 1이 딱 지워지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읽었구나. 됐다. 나는 보냈다. 처리했다. 그런 이제 약간의 해방감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거죠. 정말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고마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 아이 가운데 하나가 친구 집에 친구한테 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 한 6시, 7시쯤에 애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그 집에 데려갔습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 펑펑 우는 그 아이를 잘못한 건 네가 매듭을 져야 돼 하고 선물을 하나 사들고 그 집으로 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하러 왔습니다 하고 선물을 전해주고 사과는 하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게 관계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마주한다는 관계 말이지요. 이제는 상대방을 맞대지 않고서도 상대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SNS 대화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눈앞에 있는 사람들도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시선을 마주보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봄이 없어지면 공감 능력도 사라지고 사랑도 깊어지지 못합니다. 마주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많이 혼납니다. 제발 설교할 때 푸른이 눈빛 좀 보라고. 왜 자꾸 땅만 보면 설교하냐고. 뭐 눈빛이 중요하다고 말은 그러면서 왜 안 보냐고.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책 한 권 정도 읽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뭘까? 오늘날 굉장히 보통다운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사랑은 그 사람 앞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픈 욕구가 잘 들지 않는 것이다.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거에 비춰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사람. 이걸 별로 확인하고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없다면 정말 슬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말 앞에서도 도망가기, 숨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외롭게 살아갑니다. 다 함께 홀로인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 인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제가 문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나는 안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공감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는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공감하십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워보지요. 오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절씩 윤독하겠습니다. 두 절씩. 설교 노트를 보셔도 되고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2000년 전 이 시대의 나병,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오늘날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고대의 나병과 오늘날의 한센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고대의 나병은 뭐 피부 발진, 상처, 병으로 인한 어떤 신체 훼손, 손상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흉터가 남는 유전적인 피부 질환 이걸 나병으로 여겼습니다. 고대에는 이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추방했습니다. 영화 10개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잘 그게 고증돼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욥기서는 죽음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욥기가 바로 이 나병의 일종이 걸린 거죠. 그 돌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내야 좀 시원함을 느낄 만큼 그 피부 질환, 아주 중증인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나병인데 욥기에서는 이런 나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의 맞이, 죽음의 첫째, 죽음의 장자.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다 똑같이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공동체에서도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기 전부터 사회적으로도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도 똑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죽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옷은 찢어진 옷을 입어야 하고요. 머리는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아래는 이 눈 아래쪽은 다 가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오게 되거나 마주쳐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멀리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려고 하는 그 그런 게 느껴지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압니다. 아,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저기 죽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이지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그게 당시에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듣습니다. 천형을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나을 가망도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 앞으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고 또 실제로 어느 마을에 지역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이 선생님 하고 소리를 부르죠. 라삐어 하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스승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에게 최고의 표현을 담아서 존칭으로 불러줍니다. 선생님, 라삐어 하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어, 그냥 넘어갈만 하지만 좀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달라, 고쳐달라 말을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세요. 평소에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다가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가 부정한 자와 함께한다, 반대파에게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만져주셨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병 환자 10사람의 반응을 또 보죠. 이들도 아무도 왜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 멀리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즉각적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도 지금 모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떠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출발할 때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도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몸이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보십시오. 그 순간 말씀하신 그 순간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가는 동안 나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확인만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병이 나아서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병이 들어서 부정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명 모여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혼자가 아니라 그나마 10명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병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음이 확인되는 순간 이들은 이제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이들은 병이 나았고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간 9명과는 달리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확장해서 이 본문을. 나병 환자가 10명입니다. 그럼 이 10명은 서로 한 마을에 살다가 동시에 나병에 걸려서 10명이 되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가 살던 동네가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유전적으로든 혹은 어떤 순간적으로든 이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게 된 거죠. 그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이 다 달랐을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은 그 병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동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서로 다독여줬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자기가 나아갈 수 없으니 방법이 없는데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고 그들을 멈춰서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나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겁니다.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 여러분 좀 와닿으십니까? 이 1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10명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지역 경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있냐면 병이 나았어요.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죠? 9명이 같이 돌아가요. 이 9명은 유대인인 거예요. 한 명은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따로 행동해요.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정상적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이들은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함께 모였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경계를 넘은 거죠. 이 병 때문에. 그런데 이 병이 낫는 그 순간 이들은 다시 경계를 칩니다. 병이 나았네? 우린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이 되었네? 우린 이제 사마리아인과 상종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야곱은 그와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역시도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데 그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나은 순간에도 그 경계를 넘는 겁니다. 나병이 해결되는 순간 이 10사람의 공동체는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경계가 다시 살아나고 구분짓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10명의 한 공동체가 아니라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으로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경계를 무너뜨리셨는데 나병 환자와 정상인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셨는데 이들은 다시 그 경계를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끔은 끄덕여 주시는 것도 네. 우리는 너무 설교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기도문 주님 기도 우리 강해하면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방식은 관계마저도 나한테 맞는 상품을 고르듯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고 필요에 따라 관계를 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런 관계에 대한,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관한 그런 심리학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었죠.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아마 얼핏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방식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다. 아니야, 살 수 없는 게 있어. 그 어떤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게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마저도 교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 가치가 있는 소비 대상, 바로 사랑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 한 정신분석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세속화된 유대인인 거죠. 유대교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래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심리학자이고 또 철학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을 보면서 일침을 가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체계 아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예외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체계에서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주변적인 현상이다. 많은 직업이 사랑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생산지향적이며 상품에 탐욕스러운 사회정신은 오직 순응하지 않는 자만이 그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체계로서 사랑에 진지하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사랑이 매우 개인주의적이며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되려면 우리의 사회 구조 내에
중요하고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돌아가게 된다. 되게 쉬운 말인데 이상하게 써놨어요. 어렵게. 근데 느낌은 오시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구별해라, 경계를 그어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 관계 때문에 서로 피곤하지 않을 거야. 적당히 반응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자신을 노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의 달인은 될지 몰라도 세리터클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외로운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아니라 유사 관계가 되는 거죠. 진짜 관계를 맺으려면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다. 서로 깊이 대면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따져야 할 것도 있고 서로 충돌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유지 가능한 유사 관계만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가족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지요.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건 관계 맺기 편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맺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늘 가족은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관계 맺기 불편하고 유지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 그래서 어딘가에 저 한편 홀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관계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요. 같은 취미, 같은 취향, 같은 처지, 같은 생각, 심지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만들어지지도 유지되지도 발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좀 덜 해보려고 관계를 맺기 전에 선별하는 거잖아요. 진짜 관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피상적인 관계, 유사 관계가 자리를 잡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붕대를 풀어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붕대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건 보지 마.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도 안 보여줄 거지만 나도 너의 것을 보지 않을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붕대 안에 있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서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가족은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 붕대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며 잠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오셨고 그 관계를 맺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셨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는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 단순히 일이라는 어떤 것을 기능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터, 그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는 일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우리가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일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대하는 그 나의 태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인의 모습으로 그냥 30살 청년의 모습으로 중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곧장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예절을 익혀야 하는 유년 시절을 겪으셨고 또 청년 시절과 중년의 시절을 다 겪으시면서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인생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1분 정도 우리 침묵하지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